우리 생애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 생애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환하게 빛. 예, 그건 아니고 그건 사랑해서 그래. 예, 하여튼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도 찾고 또 선한 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바르게 우리의 도리를 다하면서 가야 됩니다. 같은 행동인데 어렸을 때 하면 잘 되고 또 가치가 있고 오래도록 쓰임을 받는데 90세의 단어를 외웠어요.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우리 생애 가장 젊은 날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또 열심히 살아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쓰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벽 공사를 완료한 이스라엘이 이제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이 민족의 운명은 이 외적인 성벽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한 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씀을 안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은 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게 줄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고 이스마엘아 부르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선물해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같이 예배 참석했다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다 마음밭이 뭐 길가도 있고 또 옥토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생명의 씨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요. 그래서 그 이튿날에 은혜 받은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바로 서야 공동체가 또 바로 서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때가 7월 첫날이고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한 2주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실 때 또는 우리를 쓰실 때 말씀을 줘요. 어떤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셔서 그 일을 향할 때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낮에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보름밖에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17절에 뒤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그 중간에 다윗도 있었고 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 초막절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바로 2주 후에 초막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지킵시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더니 그게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키지 않던 초막절을 지킨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시작한 김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을 지킨 내용입니다. 이게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집을 져요.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밖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수원은 행궁의 광장처럼 여러 광장이, 수문앞 광장이 있는 여러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밖에서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이 있는데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초막절이 무엇인가? 6월절은, 절기 가운데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그 애굽에서 탈출한 날, 자유를 얻은 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에서,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을 이기는,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구나, 이걸 감사하면서 의미 있게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예.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사실 6월절을 지켜야 돼요.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초막절은 뭐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던 때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가나안에 여기 와 있는데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 가나안에 살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세대를 살면서 거기서 불신앙으로 불평원망하다가 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고 어떤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 광야를 통과했죠.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냥 텐트를 치고 한 2박 3일 이렇게 갔다 오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텐트 치고 한 2박 3일 하는 거는. 그런데 몇 개월 살라. 그럼 그동안에 비도 올 것이고 햇빛도 뜨겁고 집이 있으면서도 텐트 치는 거하고 내 집이 텐트밖에 없는 거하고 그것 좀 다르잖아요. 텐트 생활을 하면 집에서 사는 거하고 참 많은 다른 게 많은데 제일 어려운 게 이 씻고 하는 문제, 식수를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배설을 하고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하루 이틀 이건 갔다 올 수 있고 어떤 사람 하루 이틀 동안 화장실을 안 가기도 하고 가더라도 하루에 한 번 갔다 오면 되니까.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산다. 그럼 이게 그 고통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원래 어디서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지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쪽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면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래부터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원래부터 그렇게 강하고 뛰어난 줄 알고 그래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위에 사람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요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돼요. 빨리 달리는 차일수록 조심을 해야죠. 빨리 달리는데 느리게 달리는 것처럼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0km 운전할 때하고 150km 운전할 때는 이 긴장도가 틀려야 돼요. 근데 그냥 막 가면 150km 하다가는요 사고 잘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 복을 주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낮추고 더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은혜와 복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초막절을 잊어버리고 원래부터 우리가 여기 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감사할 것도 없고 겸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이 대적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초막절을 따로 지키진 않지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었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 왔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힘든 시절, 어려웠던 시절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초심으로 살게 돼요.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초심으로 살게 되고, 그러면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복을 받아도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가 뭐냐? 잘못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데 괜찮아.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 일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주셔요. 생명도 주시고 지구도 공기도 하나님 주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우리 생에 성취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나한테 힘이 없어요. 나한테 물질이 없고 능력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10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3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하면서 나머지 7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나? 이것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괜찮아, 별일 없을까?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감동을 줬어요. 이렇게 해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신명숙 집사님이 사진이나 이 그림에다가 글을 올리는 재능이 있더라고. 사진이나 여기다가 볼펜으로 쓰는 거야. 누가 못 쓰겠어요. 그냥 컴퓨터에서 사진에다가 글을 딱 올려가지고 멋진 글을, 멋진 사진을 이렇게 하더라고. 거기에 많은 게 있는데 하나가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이렇게 상당히 깊이 있는 감동이 오면서 공감이 되면서 그래,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마귀는 항상 낙심을 시켜요. 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하찮은 인생이야, 그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그걸 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해. 네가 최선을 다해서 어디까지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얹어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밥 떠먹여주는 게 은혜인 줄 알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받지도 못하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뭔가 감동을 줘요. 너 이거 해라. 네 평생 이것을 위해 살아라. 근데 그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엄두도 안 나고 가당치도 않아요. 그러면 저를 하나님이 너무 과대평가하셨네요. 저는 못해요. 지금 꼬라지를 보셔요. 지금 이런 걸 하게 생겼나? 시킬 사람을 시켜야지.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이 감동을 줬는데 그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이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 그럼 다른 사람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내 마음에 어떤 내키는 게 있으면은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감동을 줬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달려갔는데 어림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러면서 얹어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맨 처음에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켜라.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혼자 지키는 게 아니니까 민족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지도자들이 다 와서, 이게 참 바람직해요. 그래서 지켰더니 큰 기쁨이 임하고 그들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 왔는지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고 이 과정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광야를 지났겠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 아하,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미래에 살 걱정, 먹고 살 걱정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이 처음 그 당시 사울이었을 때 만났을 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이 사울의 첫 마디가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물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해봐야 안 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예. 유능한 세일즈맨, 유능한 판매자는요, 딱 보면 안 돼요. 태도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구경만 하고 갈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그래서 구경만 하고 갈 사람은 그냥 이렇게 놔둬요. 근데 살 사람이 이렇게 다르대요. 이게 뭔가 태도가 걸음걸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이제 살 사람한테는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건 이제 구매하다 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사람인지 아니면 안 살 사람인지 이건 리브 살다. 예. 안 살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하나님은요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살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셔요. 여러분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요. 그래서 이게 간증이 되는 거죠. 예. 직위가 아니라 간증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이 넘치면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 우리의 생애 가장 젊은 때인데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큰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여기 왔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유지할 때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며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애쓰는 교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